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엉뚱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내 멋대로 사는 삶은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2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딜 갔어야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사탄의 그 소나기 억압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격을 얻어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최초의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랬더니 모든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 정도로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을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이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맨 마지막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은총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을 받은 사람을 은총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 사랑은 같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의 속성,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 사랑, 7절에 보면 자비,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 사랑,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sympathy, 곧 same, passy, hurt.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 육체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친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자비는 크레스토스, 영어로 mercy라고 해요. 바로 용서하시는 너그러운 마음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참고 용서하시는 원리와 같은 그 단어가 자비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공급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말 하지요? 여러분, 은혜가 왜 떨어져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곧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면 그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은 동시에 뭐가 떨어졌다? 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믿었다고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 거칠고 사나운 광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뭘로 지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일을 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예배를 집에서 혼자 드려도 돼요 라고 속이는 미혹이 많은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여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요, 분열이에요.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그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손을 뻗쳐야 돼요.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 내 지식, 내 가진 물질 소유, 이런 걸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런데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 지혜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두 손을 벌릴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두 손 듭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시고 이 광야에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두 팔을 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벌리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먼저 시작했는데 이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 향해 두 팔을 벌릴 때 또다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가 떨어질 때 또다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눈물도 흘렸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또 힘든 과정 중에서 그 은혜 공급하시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헌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제물이 돼야 돼요. 희생과 헌신을 먼저 선행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희생과 헌신의 그런 삶이 선순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은 역시 믿음으로 완성되는데, 믿음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작은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작은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무슨 훈련시키셨어요? 믿음의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 가지고 제자들을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근데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거든. 근데 그 믿음이 계속 광야를 지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먼저 걸어간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량이 리뎀션이라는 영어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salvation이에요.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속량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데, 오직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From pace to pace, by pace.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 붙잡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 지켜 살아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이, 선한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 광야를 두고, 인생 광야라는 이곳에 두고 여러분 그것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광야 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를 믿음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커가는 원리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처음엔 어린아이로 시작했다가 청년의 단계로 들어갔다가 그 믿음의 완성이 되는 그 시점부터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여러분 5가지 원리가 있어요. 또한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 원리 5가지는 우리 몸과 마음의 행실을 정결케 빨아가는 그 5가지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옷이 뭐냐? 광야 성도가 입고 있는 광야에서 입은 몸과 마음의 행실을 그 옷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 옷을 어디에다 갖다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죠. 또 두 번째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신앙에 박해받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괴롭힘, 모든 박해, 모든 피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자랐어요? 욥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집에서는 짜증날 일이 있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원수를 만나네. 아니 웬 이렇게 내 믿음을 깎아먹는 그 환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 말씀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장된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을 까먹을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또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근데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시련과 역경을 맞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또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맑은 물 대신 성령님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비된 그 보혈은총, 사죄은총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맑은 물같이 오셔서 우리의 옷, 즉 우리의 몸과 마음 행실을 빨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등불이 됩니다.
그 등대가 되고 우리의 길에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따라 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결케 하시려고 요 네 가지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도 우리가 의지를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네 가지를 다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예요. 선을 행할 의지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년 광야에 두신 목적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려 함이라.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 광야를 걷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달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늘 반복되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그 목적이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해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시련과 역경의 환경에 들어가면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내 안에 불순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의지예요. 선한 의지가 여러분 결국 이 광야를 지난 동안 우리의 의지를 단련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로 늘 선하신 하나님을 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비, 긍휼, 사랑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뭐냐? 하나님 거룩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직진해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바로 공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 시대 마지막 때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공의의 심판으로 이 땅을 징계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연단받아 정결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그 말씀이 핵심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연단받아 희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심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만 목숨 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려는 내 안에 이기적인 자아, 이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를 들여서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려는 의지를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의지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요. 왜?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아픔이, 고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만족, 이것은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의 끝은 허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을 행복감이 충만해져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불순종하던 옛사람이 변하여서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소의 생활이 그래서 바로 영성 생활이에요. 영성 생활, 영성 집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영성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왜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으세요?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분을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 교만, 아직, 음란, 질투,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버리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겸손, 사랑, 온유, 희락, 충성, 이런 것으로 열매 맺으며 한 주간을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성 생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생성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먼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세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도, 진짜 예배자, 진정한 영성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이죠. 아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이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사설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강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혜로 소망이 넘치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무럭무럭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란 축복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리면 즉각 순종하는 의지를 들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지혜로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체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